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감난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초소로, 예배의 시간으로 불러주심은 참으로 거저받는 선물인 은혜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목사님이 대언하시는 말씀이 거룩한 성령의 불이 되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소원은 다 태워지고 주님을 향한 열망이 가득 차는 그러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받은 말씀을 귀히 품고 반드시 삶의 자리에서 순종으로 주님께 다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생활할 때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때, 고민이 될 때, 낙심이 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모든 순간에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반드시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뛰어넘을 수 있도록 나의 담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더욱더 의지합니다. 더 의지합니다. 더 의지합니다.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기뻐 흠양하실 주님께 온전히 마음 다해 올려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이에요. 4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빗댈 수 있을까? 무슨 비유로 설명할까?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를 밭에 심을 때는 밭에 심는 씨앗 중에서 가장 작다. 그러나 심긴 후에는 그 어떤 밭 작물보다 더 크게 자란다. 커다란 가지를 내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둥지를 틀 정도가 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겨자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겨자씨가 뭐와 같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셨죠. 그때 많은 사람들은 궁금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이것을 설명해 주실 때 예수님은 겨자씨에 비유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도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겨자씨가 얼마나 작으냐면 볼펜으로 점 하나 살짝 콕 찍으면 그거의 절반 정도 되는 사이즈가 크기가 바로 겨자씨입니다. 눈에 보일랑 말랑한 먼지 같은 크기의 그 씨앗이에요. 아무것도 없고 죽어있는 것 같은 그 씨앗이지만 그 씨앗이 심겨져서 자라나면은 엄청나게 커져서 새들이 날아와서 둥지를 틀고 많은 사람들이 그늘 아래에서 그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쉴 수 있는 정도로 크게 커진다고 해요. 한마디로 기적 같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겨자씨 하나가도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많은 씨앗들을 바라봅니다. 해바라기 씨앗부터 시작해서 봉숭아 씨앗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그러한 씨앗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 겨자 씨앗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는 무시하지 못하는 엄청난 생명력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에게도 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놀랍고 큰 하나님의 나라가 저 하늘에도 있지만 그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행복한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많은 친구들과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가와서 그렇게 쉼을 얻고 또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둥지를 만들 정도로 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바라보게 되면은 큰 것을 크게 사용하셨다는 이야기보다 작은 것을 크게 사용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작은 것을 무시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것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데 믿음이 그랬고 하나님의 나라도 그러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성경의 말씀에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바라보게 되면은 지극히 작은 5,000명이 넘는 10,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 앞에 어린이 도시락 바로 오병이어 2마리 물고기와 보리떡 5개 이 보잘것없는 내용이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올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굶주린 사람들을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도록 기적으로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때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큰 대군 앞에서 하나님이 큰 용사 삼손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고 어리고 코올리기였던 그러한 어린이 다윗을 주님께서는 부르셔서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셔서 그 작은 물매를 던지는 기술 하나로 골리앗을 넘어뜨렸고 대군이었던 블레셋을 쳐서 큰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 기쁨과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작다라고 소홀하게 볼 수가 있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겨자씨 한 알처럼 주님이 주신 것을 소중하게 간직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심는다면 그곳에서 30배, 60배 결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풍요로움을 함께 경험하게 될 거예요. 가끔가다 우리는 지렛대의 원리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큰 물건, 내 힘으로는 들 수 없는 자동차 같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지렛대를 받칠 수 있는 자그마한 그러한 겨자씨 하나가 같은 그러한 지렛대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 하나 위에 올려진 큰 자동차 이상의 많은 것들은 가벼운 힘으로 우리가 들어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힘이겠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겨자씨 하나만큼 지극히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의 은혜의 씨앗을 심겨주세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작은 그 믿음의 씨앗을 말씀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마음에 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기적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도 있지만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말씀도 우리가 믿음으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큰 기쁨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고백의 찬양의 제목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과 같은 큰 기쁨을 경험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될 그 자리는 어느 자리일까요?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고 있는 학업에 임하는 학생들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공부할 때에 나는 작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내 꿈을 이루어 주시고 내 학업에 놀라운 성취를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의 학업 가운데 겨자씨 큰 나무로 인해서 기적을 경험했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은혜, 그 나라, 그 성공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내가 몸이 약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의 연약함을 완전히 고쳐주셔서 그렇게 강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지극히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소홀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소중하게 내가 간직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겨자씨 하나 가운데 놀라운 생명력으로 큰 나무를 이루시고 숲을 이루시고 그렇게 울창하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한 아름다움과 큰 기쁨으로 그렇게 울창하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교우 관계나 아니면은 우리들의 모든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나 아니면 선생님들과의 관계나 아니면 식구들과의 관계, 모든 관계 속에서도 내가 힘들어하는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겨자씨 하나 같은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 현장에 나가서 함께 맞이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고 우리에게 사랑을 해주는 관계의 개선과 관계의 기쁨의 축복이, 만남의 축복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작은 겨자씨 하나, 그것은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말씀을 잘 적용하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임하는 것처럼 너무 행복한 것을 이 땅에서도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꿈을 이루는 것,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나가는 기쁨을 누리게 될 거예요. 목사님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교회 학교 어린이들을 이렇게 담당을 했는데 한 친구가 그렇게 개구장이었어요. 그냥 떠드는 거는 둘째치고 설교 시간에도 앞에서 뛰어다니는 너무 황당한 사건들이 많았고 그 친구가 뛰어다니면 두세 친구들이 더 뛰어다니는데 이 친구들이 한쪽 방향으로 도는 게 아니라 오른쪽 왼쪽으로 동시에 돌기 때문에 붙잡으러 다닐 수도 없었어요. 너무 화가 났죠. 그래서 그 친구를 붙잡아 놓고 단디 혼을 냈어요. 더 신기한 것은 다른 선생님들은 그 친구를 붙잡아 놓고 뭐라고 하지를 않더라고요. 이유는 선생님들이 그 친구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 친구는 누구며 도대체 어떠한 배경을 갖고 있는가 물어봤더니 부모님이 안 계세요. 할머니랑 함께 그 모든 그 화평동, 화수동 그쪽에 인천 땅끝 그 괭이부리 마을 쪽에 그 달동네에 할머니랑 그렇게 쓰러져 가는 집에서 혼자 살고 있고 학교도 안 가. 아무데도 안 가. 그러니까 이 친구가 완전히 삐뚤어져 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는 마음 한편으로는 너무 사모하는 그러한 사랑에 갈급한 친구였어요. 그 친구를 붙잡아 놓고 뒤에 세워서 팔을 들게 하고 두 손 들고 그 벌을 쓰게 하고 예배가 다 마친 이후에 화가 나 있는 그 친구를 데리고 가서 손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전해줬어요. 너는 그러한 엑스트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데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이 말씀을 겨자씨 하나 갖다가 너무 무시해버리고 너는 너 마음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그런 내용이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주름살이 생기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다. 너는 그래서는 안 된다. 얼마나 너가 소중하고 사랑받기에 태어난 아이인지를 소개해줬어요. 겨자씨 하나처럼 들릴 수 있는 이야기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함께 풀어나갈 때 두 손을 잡고 기도하니까 싫으니까 빨리 도망가려고 손을 막 완악하게 빼던 친구가 함께 기도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힘이 빠지면서 그렇게 울면서 함께 끌어안고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내가 사랑받고 있다. 나는 소외되고 방치된 게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목사님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된 거죠. 그 마음속에 이런 믿음의 겨자씨 하나, 사랑의 겨자씨 하나를 심는 순간 이 친구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그 친구의 예배 자세뿐만이 아니라 그 친구가 공부하는 자세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목사님이 너무 신이 났죠. 그래서 또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주일에 설교를 이렇게 할 때 그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의 18번은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에게도 꿈이 뭐냐고 많이 물어봤는데
이 친구에게 물어볼 때 이 친구에게서 뜻밖의 꿈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는 목사님이 되고 싶어요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사실이죠. 많은 선생님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물어봐주는 선생님이 없었고 또 그 친구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데 어떻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이 된다고 이야기하는가 하고 믿지 않고 그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땐 전도사님이었죠. 그래서 많은 친구들 앞에서 그 친구의 길을 올려주고 그 친구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해주면서 겨자씨 하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사랑의 씨앗을 계속 심었어요. 그러다가 그 친구가 어떻게 되느냐? 목사님이 되고 아주 무럭무럭 잘 자라났어요. 지금도 인천에서 목사님에게 문자도 오고 가끔가다 찾아오는 친구들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늦었다. 내 머리가 나쁘고 환경이 나쁘고 내가 건강이 안 좋고 내가 왕따고 여러 가지가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 우울하고 외롭잖아요. 두렵고. 그러면 지옥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친구의 마음은 이미 지옥이 된 거예요. 너무 괴로운 지옥. 사랑받지 못하는 지옥.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심고 그 믿음으로 그 사랑에 우리가 붙들려서 우리의 꿈을 키워가고 나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큰 기쁨,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겨자씨 하나의 말씀의 사랑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세워가는 큰 기쁨으로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삼행시를 지려고 합니다. 겨자씨. 오늘 기도의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겨자씨 아닙니까? 먼저 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이 참 목소리가 아주 아동틱하십니다. 겨우 이 정도뿐인 믿음이지만 자라고 자라나서 믿음의 씨앗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열매 맺을 거예요. 바로 이 겨자씨 하나, 이 하나의 믿음을 붙잡는 모든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늘샘의 모든 친구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친구들에게는 많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작지만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이 됩니다. 소중하게 그 말씀과 사랑을 가슴에 품고 지렛대의 원리로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 힘들어하는 문제들을 들어올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성취해 나가는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오병이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저 천국 가운데 이룰 수 있음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작은 것도 소중하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는 하늘샘의 친구들에게 인도해 주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Give
기도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나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나타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의 이 말씀처럼 저희가 아주 작은 겨자씨 하늘과 같은 하늘샘 교회라는 하나님의 몸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저희의 하늘샘 어린이들을 이렇게 심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늘샘 교회라는 작은 한 알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 씨앗에 물을 주고 햇빛도 주고 사랑도 주어서 주님 안에 성장하여서 꼭 주님께 쓰임받는 큰 일꾼들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드려진 헌금이 주님께만 사용되길 원하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